손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면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리와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고 지나간 자비는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어떤 위험과 위기에 직면하여도 용감하고 침착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 완악한 나의 마음을 녹인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강제적인 힘보다 주님의 사랑의 힘을 더 믿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이 어둠의 힘과 죽음과 질병을 이기는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이 인내하였듯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디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견고하게 심어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함과 무거움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소서. 일용할 양식과 삶에 필요한 재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일상적인 행복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력 있게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베테랑 신앙 공동체의 삶의 복지가 날마다 더 윤택하게 하사 영과 육의 모든 삶이 진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가 542장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지역에서 전쟁과 내전,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복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6월은 소망의 계절입니다.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살아오며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잘 듣고 받아들여 삶 속에서 실천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또 전북 지방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녀오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까지는 우리 예트랑 선물교체는 소망의 계절이죠. 우리 대표기도자 선보님께서도 소망의 계절에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땅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되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시되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을 더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김진호 형제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새신자시잖아요. 오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진호 형제로 좀 잠깐 소개드릴 것 같으면 32세에 순하고 착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요.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가족이 되시기로 하고 함께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품어주시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2분기 재정보고가 있겠습니다. 목회 일정을 안내보시면 돌아오는 화요일에 부안성결교회에서 헌당 예배 및 임직식이 있어서 저는 다녀오고요. 그리고 또 여호와 일의 기도 살펴보시고 내일 공동기도문 하실 때 같이 곁들여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명의 목사님들이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하여서 안전하게 잘 필리핀 단기선교회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거기가 지금 우기라고 하니까요. 비 때문에 작업들이 진행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일 있을 말씀 집회와 그리고 선교 캠프, 예전 선교 캠프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2,000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상의해서 2,000 확정해 주시면 여기 가산 쉼터교회 목사님께 전화 드려서 일정을 조율하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쉼터교회 좀 들으니까요. 개척을 하신 교회래요. 개척을 하신 교회고 정말로 사람도 없는 곳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 8년째, 9년째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가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의 예배당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으로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년부 연합수련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황금빛 성도님, 황금이는 강인지 성도님이시고요. 늘 매주마다 우리가 나누는 거지만 매일 한 번씩 꼭 목회자 가정과 주보 기도 제목들 성도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 재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 하노라.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또 갑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드려라. 산 예배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레마가 되어서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선포할 때 믿음으로 화답하실게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옛드랑 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확신을 단단히 가슴에 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이끌어가시는 성결의 은총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영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성결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진 영혼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유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치유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라나타를 외치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의 임재와 사랑은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의 종이 오늘도 단언하건대 세상에 아무리 나 잘난 너 잘난 여기가 행복하다 안전하다 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가장 영적으로 보면 안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너희는 천지를 계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아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행복을 또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한 주 동안 피곤했던 것, 염려됐던 것, 힘들었던 것 다 떨쳐버리시면서 기지개 한번 힘껏 펴시면서 정말 행복하다 한번 해볼까요? 정말 행복하다. 피곤하 염려야 근심아 다 떠나가라. 졸음아 고단함아 다 떠나가라. 걱정 연속 다 떠나가라. 자, 이 하늘의 행복을 또 우리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직선, 곡선 할 거 없이 대각선 할 거 없이 다 모여서 나눠보실 텐데요. 소망의 계절이니까 성도님이 소망하는 것이 성취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추구하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 사람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좀 그 사람이 좀 변화되면 좋겠다. 그 상황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대상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자아 성찰의 삶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나 자신도 좀 변화되길 바라고, 좀 그 상황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좀 그 사람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변화이냐 변질이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몸부림치며 자아가 변화되기를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는커녕 오히려 변질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위치에 앉게 되니까, 아니면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 소유한 자리와 권력과 명예와 부 때문에 그 사람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욕심과 욕심이라는 자아로 무장된 사람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힘, 더 큰 능력,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사람의 본능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 중에서도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던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빌레몬서에 쓴 바울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자가 변화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고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늘 자신에게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괴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안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말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 세우며 변화되기를 꿈꾸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에게 완전한 변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죠. 다듬어지고 가듬어질 수는 있어도 가다듬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점심때 변하고 점심때 먹었던 마음이 저녁때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화요리집에 가가지고 내가 뭘 먹으러 갔는데 뭘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메뉴판 보면서 짜장면 먹으려고 했는데 짬뽕도 맛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짬짜면 아닙니까? 인간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짬짜면. 또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먹는 거 보니까 그것이 또 뭐 어떻게 보여? 맛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걸 바꿔.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변화되기보다는 그래서 다듬어지고 가다듬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 완전히 변화되었다.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 교회끼리 축구를 하면요, 대회를 하면은 처음에는 기도로 막 시작해요. 하나님,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점수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감정이 앞서고 심지어 막 싸웁니다. 처음에 기도했던 것은 기억을 어디로 다 던져버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서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막 헤어져요. 지면 막 화나, 지면 뭐 화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너무 월등하게 잘하면 막 짜증내고 화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시작할 때 다르고 하면서 다르고 끝나고 다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상황 가운데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예요. 이들은 사실 영적인 삼각구도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빌레몬은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자라고 불릴 만큼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고 특히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였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 안에 끼어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 그가 비록 노예였고 도망자였지만 복음을 가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참된 영적 자유인이 된 것을 오늘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용서해 주라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가지고 있는 설정과 구도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과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처지와 같은 삼각구도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 관계의 시작은 골로새 지역의 유지였던 빌레몬의 집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의 것을 도적질하여 배반하고 도망친 후에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창조의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서 1장이 마치 성경의 한 권을 가지고 있는 영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오네시모가 마치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의 것을 훔치고 도망쳤던 죄인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네시모가 복음의 사람인 바울을 만났던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구도와 똑같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 자신의 처지가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입장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옥중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었고 그 안에서도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의 삶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노예였고 도망자였던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참된 영적 자인으로 변화시켰던 것이 그 결과였고 그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는, 인생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요. 출생 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출생일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생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영적 의미로 보면 그거는 육신이 죄인의 몸을 입고 태어난 날짜일 뿐이에요. 그냥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가진 관계를 보고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남과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의 전문용어로 인연이라고 말해요. 불교는 전문용어로 그것을 인연이라고 말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우리가 전생에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필연이라고 말해요. 필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만났느냐, 육적인 관계로 만났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모든 관계는 단언컨대 분명 영적인 유익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서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실체 없는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 예수, 구원, 영생, 오늘 오네시모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회복, 치유,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육적인 관계로 만난 관계는 어떤 거예요? 육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영적인 유익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주인이었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진리의 복음으로 바로 세워 본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를 돌려보내면서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바울이 보내고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복음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용기 낼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의 힘이었던 골로새 교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인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부탁했던 바울의 편지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아내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남편 모르게 짓는 죄가 있고요. 가족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같은 직장 생활에도 같은 동료를 모르게 마음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한 성도님이 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찔림이 있게 하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창현 형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간증했잖아요. 설교 말씀에 복음을 듣고 보니 내가 차 밖으로 물건 하나 던지는 것조차도 의식되어서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그건 양심이 건드린 게 아니라 복음의 성령의 힘이 건드린 거죠. 창현 형제가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요.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뭐 티끌 하나를 밖에 못 던지겠더라고요. 뭐 종이가 좀 조그만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창 밀고 좀 우리 성모님이 지난주에 간증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복음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나타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고 복음의 편지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 한 장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도 요한 2서와 3서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가장 짧은 서신이지만 이 편지 안에는 아주 강력한 교훈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여러분, 마치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노예 오네시모,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요. 맨날 도망치고 피하고 숨고, 그러나 화목해하는 복음을 소유하고 그 편지를 들려지게 했던 바울, 그건 마치 예수님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화해의 편지를 전달시켜 주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령, 저는 오늘 특별히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진정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나타나는 가장 핵심 중에서 핵심 모습이 첫 번째가 뭐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겸손해지기를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을 겸비한 겸손을 힘쓰기를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당시 이방 교인들에 있어서 사도권을 하는데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바울은 그 권위를 앞세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관권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자신의 연장자이고 동역자임을 말하면서 간곡히 부탁할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절대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명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외쳐보실까요? 마땅히 명할 수는 있으나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네, 그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세상에서도 마땅히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마땅히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말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마땅히 말할 수 있지만 마땅한 권리로 말하기보다는 사랑으로서 말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마땅히 말할 수 있는 권한과 위치가 있지만 권한을 이용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성도와 성도에게 직급과 위치와 직분에 따라서 마땅히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랑으로서 말해야 돼요. 사랑으로서. 그럼 교회에 어떤 부분에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창현 형제가 전화가 왔는데요. 그거 지출됐느냐고 물어보니까 네, 아이고 지출됐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피곤해서 말하는 거였지만 하품하면서 말하는 거였지만 목사님 그거 조금 그게 좀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편한 것 같이 들렸어요. 네, 제 마음이 그렇게 들렸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당연히 지출을 지출했느냐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지출되었는가 마땅한 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재정부와 사랑의 표현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 변질된 사람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겸비한 사람이 바로 참된 변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말투가 명령형보다 부탁형과 권유형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보 저거 갖고 와. 유건아 저거 갖고 와. 남편 당신 저것 좀 줘요. 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이것 좀 줄 수 있어요? 저거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거 오는 게 좀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 간에도 교회 안에 지체 간에도 그렇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이를 앞서 명령하거나 반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문 닫는 교회 공통점 10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전도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안 된다는 핑계만 댄다. 네 번째 목회자의 의욕이 없다. 다섯 번째 무엇을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한다. 뭐 선물을 주는데 싼 거, 작은 거, 뭐 티 안 나, 뭐 조그만한 거. 그리고 현수막을 거는데도 막 돈 아끼기 위해서 보일랑 말랑하고 너무 다 소극적인, 다 소극적. 여러분 또 하나 여섯 번째 예수를 증거하기보다 교단과 교파와 교리를 강조한다.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고 교파가 어떤 교파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고 그것을 자랑한다. 일곱 번째 교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책만 본다. 목사님 책만 본다. 맨날 녹음실에서 책만 본다. 그냥 성도들이 올 거라고 믿고. 여덟 번째 사모의 간섭과 독선이 굉장하다. 이 부분도 있어요. 어디 김전 사모님 어떤 것 같아요? 독선적입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네, 사랑이 넘치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대답 확실히 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넘쳐요. 아홉 번째 교회가 교육하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다. 열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에게나 반말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문 닫는 교회 10가지 중에 그 10번째가 아무에게나 반말한다. 아무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그가 가진 위치와 신분의 자격으로 마땅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용서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빌레몬의 마음과 그의 공동체의 마음도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어서 한 절 더 확인해 보실까요?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겠다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취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의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같이 투영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계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태도나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훈과 가르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직분과 책임자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직급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치에 있을수록 혹은 리더나 중직일수록 가진 직분과 신분으로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사랑을 전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교훈함에 있어서도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한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겸비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바울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과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한 신학자 한 분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과거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카리스마의 리더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목사가 순하고 착하면 성도가 무시한다고. 목사가 강하고 강력하면 성도가 믿고 따른다.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 중에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목회자의 지도력이고 덕목이라고 착각했을 정도였어요. 목사님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마치 교회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을 여자 성도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없다. 남자 목사님이 우렁차게 카리스마 있게 목회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성도님들이 여자 목사님이 부임해 오는 걸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었고 정서가 변했기 때문에 카리스마 리더십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예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리더십이에요.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은 통할 시대가 아니에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도 성도의 승낙 없이 하는 목회자의 그 권력적인 일은요, 그것은 자의가 아니라 억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잘하고 탁월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주위에 있는 동료와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 안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것은 자의가 아니에요. 억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교회에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동의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강력한 억지이지 어떤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자격과 권위의 권한이 생길수록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 나아갔던 사도 바울 모습처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될지 몰라요. 혹여라도 우리 교회가 힘이 생기고 더 건강해지고 든든해질수록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져요. 야, 우리 교회도 이제 좀 괜찮아지네. 우리 교회도 좀 힘이 있네. 우리 교회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요. 성도가 좀 늘어나면 재정부는 재정부장은 재정부장이다라고 목소리 내고, 누구는 누구라고 목소리 내고, 담임 목사는 약간 의시되면서 권위가 있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더욱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 중에, 지난주는 아니고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다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일 때문에 만났는데 이제 이런저런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는데요. 안수 집사님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그 가게 하시는 분인데 가게를 나오는데 안수 집사님 가게 앞에 딱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분 나이가 60 가까우십니다. 근데 40 중반인 젊은 목사에게 왜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저분은 인격이 되어 있는 분이다. 복음의 인격이 되어 있는 분이다. 제가 돈이 많은 목사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분은 대형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안수 집사님. 전주에서 알아준 대형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아무 나에게 머리 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90도로 인사를 하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근래에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를 이루신 분은 그 삶 가운데 겸손함이 갖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자 두 번째. 참된 변화를 이룬 두 번째 모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삶으로 변화된 그런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신복이라고 나와 있는 주의를 보니까 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심장이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심장이다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따라서 외쳐볼까요? 저의 말씀을 외쳐볼까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여전히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동료가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막히고, 그 사람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가 말해요. 저 남편 왼수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유익한 존재가 돼야 돼요. 지난번에 해시담이 없을 때 창현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시담에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어요. 해시담에 오면 물어보겠다. 직접 물어보겠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직접 물어보겠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유익한 존재가 돼야 돼요. 서로 유익한 존재가 돼야 돼요. 비록 종이 없고 더군다나 죄를 지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복음을 통해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농담을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확실한 건 분명한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것이 있다.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 바꾸는 거다. 변화시키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해요. 어떻게 했으면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사람이 변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오랜 목회를 통해서도 정말 알게 됩니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제 자신을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제 자신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지금도 여전히 힘든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정말로 사람 변화되기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사례들을 우리 발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곤모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잔머리를 굴렸던 아주 부모 형제도 안중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한 명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오네시모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만큼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후반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고백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살인 기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가 만나시고 변화시키셔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 유익한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네시모도 그렇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요, 유익한 자, 유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니까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후 그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서 많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유익한 자의 삶으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트랑 성결교회 하면 예트랑 성결교회 교회사에 유익한 종으로 우리가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하면 그 사람 너 진짜 정말 안 돼. 이런 사람을 기억돼서 안 돼. 유익한 종으로 기억돼요. 전북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 황부택 목사하면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 사모님들 세계에 유익한 목사였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유익한 종으로 기억되어지고,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꼭 없어야 하는 사람, 있으나 많은 사람,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아니고 없어야 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꼭 주님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보증의 편지를 쓰셔서 하나님께 중보 요청을 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할 테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은 저의 신복입니다. 뭐예요? 심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습이 좀 어설프고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곁에 변화되기로 애쓰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된 사람의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나타난 강력한 두 가지 모습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다. 점점 더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강압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끊임없이 변화되기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힘쓰고 성도님 개개인들이 변화되기를 힘써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참된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된 변화의 모습을 누리시고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노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 고백 후에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겸손하며 그리고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익한 종이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제 유익한 종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신복이다, 심장이다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주인된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편에 빌려보내게 보냈던 편지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쓰여진 그 화해의 편지가, 보혈의 편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어리석었고 하나님 주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피폐했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해악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쁜 종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얻었사오니 하나님 유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있는 유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유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는 현장과 삶의 일터의 모든 것들이 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유익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가 하나님 빌려보내기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손에 들렸던 편지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을 주신다는 확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 그 담대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유익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능력 가운데 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중심과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구별시킨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바닥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겨주셔서 이 물질의 소원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들로 승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향내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하나님 소원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소원들이 성취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찬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복지를 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사 진복케 하여 주시며 막혀있는 문제와 당면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돕는 이름도 빛도 없이 돕는 손길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부메랑이 되어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과 살을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를 이루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래서 겸손함과 변화되기를 늘 힘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게와 공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토지농토 위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귀한 우리 권속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처음 참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김지호 형제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나라를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목숨을 담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